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마음에 새겨진 법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법. 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새 언약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른 신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나같이 어떻게 여겼다고 했을까요? 욕으로 여기면서 즐겨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딴 남자랑 바람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것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른 우상을 섬길 것을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것을 아셨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둘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섬길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을까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인간들아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다 지켜봐. 너희는 지키지 못할 거야. 너희가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고, 그래서 너희는 심판받아 죽어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고, 그리고 또는 너희는 나를 버리고 너희를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다. 너희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들이 열심으로 결단하면서 그 율법을 지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그 열심을 다해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 수련회를 가보셨나요? 네, 수련회 가서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 열심히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또 하나님께 결심하고 결단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백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또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한국의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단과 결심을 하지만 그 결단과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다 아시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생아처럼 그냥 나 몰라라 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나는 결단과 결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나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이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할 수 없다, 너희는 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 새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31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시면서 32절 띄워주세요. 네,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그 맺은 언약, 그것이 뭐였습니까? 옛 언약이 내 명령에 순종해라. 너희는 내 명령에 순종하면은 그 말씀 잘 따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옛 약속과 같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32절 후반부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저번 주에 어떻다고 하였습니까? 그 비유로 말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한 언약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힘이 없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 입히시고 먹이시며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먹여주고 돌보아 주신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자신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바람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래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결단하고 결심하였지만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단과 결심이 거짓으로 들통나 버렸습니다. 인간의 결심과 결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들통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옛 언약과 다른 그 언약을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옛 언약과 같지 않고 정반대되는 새로운 언약의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곧부터, 곧 내가 나의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의 마음속에 법을 기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구약, 옛 언약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는 그 스스로 그 말씀을 잘 지키면 그리고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옛 언약입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은 하나님이 새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그 말씀을 지켜서 자기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4절입니다. 잠언 4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거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지금 이 잠언 말씀에 내가 가르친 말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둔다는 것은 그 명령의 말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명령들을 다 받아서 자신들 스스로 마음에 두고 새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입니다. 따로따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심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러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신명기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명령, 규례, 법도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새겨야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길을 갈 때든지 어디에 누워 있을 때라든지 또 말하고 또 손목이나 미간에 붙여야 하고 그 다음에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기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 그리고 너희는 다 지켜야 해. 라고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다 지키면서 마음에 자신들 스스로 새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거 아닙니다. 인간들 스스로 그것을 지키면서 자기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들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을, 명령, 규례, 율법을 새기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의 마음에 법을 두고 기록하여 새겨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히브리서 지금 읽은 것 같이 8장 7절 말씀과 같이 첫 언약, 그 옛 언약이 무음했더라면, 여기서 무음은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었다라면 둘째 것을, 그 새 언약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할 수 없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인간들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폭로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법을 기록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기록하시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 안에, 각자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것이고 다 지켰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의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고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러 다 이루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다 이루셨을까요? 율법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지켜서 이루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켜서 완전하게 하신 것이 아닌 그 율법에 의하여 맞아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이면서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율법과 그 선지자,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명령, 법으로만 여기고 열심히 그것들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지켜야 되네, 이 말씀 오늘 하루 지키겠어, 이렇게 명령과 법으로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율법 지킴 잘못됐다. 너 그거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 율법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말씀에 니네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 그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계속 그것을 지키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것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그들의 죄를 폭로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자인지 까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죄가 폭로되면 그 폭로되는 그 사람 없애고 싶어 합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영화 막 보면은 이 사람이 죄를 폭로시키잖아요. 네 죄를 까발리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얘 죽입니다. 얘가 없어야 내 죄가 폭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보면은 다 얘를 죽입니다. 뇌물을 주거나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잘못이다, 네가 잘못하고 있다, 그 죄들을 폭로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너만 없으면 내 죄 폭로가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사라져줘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셨노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로 율법을 완성하여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여 다 이루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법이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말씀 지켜서 새긴 것이 아닙니다.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각자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너희 율법 다 지켰다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여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 다 어겼습니다. 근데 못하니까, 그렇게 인간들은 못하니까 그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키겠다고 했는데 또 시간 또 돌이켜보면 우리는 또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킵니다. 인간들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방금 읽은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 스스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자신의 피로 인간들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그 죄가 안 보이게 다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피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있는 자구나. 그래서 너희는 내 아들이구나. 내 백성이구나를 보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다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다 지켰습니다. 그 행위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육신이 아닌 이제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육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에서 16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육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약 옛 언약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는 그 노력, 결단, 결심 안 해도 됩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뭘 또 좋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이제 반감이 들 텐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저 막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새로운 법, 즉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이 죽은 자가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죽은 자는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막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새로운 법인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죽은 자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려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힘든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에 내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나 내 힘과 계획,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살아나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나 자신을 죽여가십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라는 나와 하나님의 뜻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내 뜻이 부인되어질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은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는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내 뜻대로 죄의 지배를 받는 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좌절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로마서 7장 21에서 25절 이 말씀만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로마서 7장 21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잠도 깰 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내 안에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법보다 죄의 법이 우리를 더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내 계획,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것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사도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법보다 죄가 나를 지배하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갈 때, 아, 나는 사망의, 내 죄가 이 몸을 더 지배하는구나. 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아,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이 사망의 몸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켜봐. 못 지키지?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지켜서 너의 마음에 새길 거야.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내 스스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야 했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된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우리는 막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뻘쭘해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